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붓과 하살수사와 벳 르비옷과 시루헤니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부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지체하고 있던 남은 7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터전, 기업을 정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남긴 말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유언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욕을 당한, 수치를 당한 사건, 그 오빠들이 아주 피해 복수를 하잖아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가장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복수심, 폭력성 그런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는 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동해보복이라고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만큼만 되갚아라. 근데 이게 어디 복수가 그렇던가요?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기업을 받을 때 그 야곱의 말대로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곳곳 성읍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끝내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아론이 죽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의 기간, 아론의 죽음과 모세의 모압 평지에서의 마지막 설교 그 사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바알 부올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부올 땅에 바알을 그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시므온이 레위가 저지른 그 일을 기억하시지만 그 일 이전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눈 내리는 설 연휴 새벽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이, 우리의 행실이, 마음먹음,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찔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레위와 시므온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레위도 흩어졌고 시므온도 흩어졌어요. 그 모습은, 양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로 비록 이스라엘 진중에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소멸이 아니고 곳곳에 흩어져, 그것도 각 지파의 중심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도맡았어요. 레위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지 40일이 지나고 돌아올 기약이 없자 아론을 겁박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회중들 말이죠, 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거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히브리 글자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요, 그게 그 소를 형상한, 소와 소의 뿔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송아지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으뜸인 것으로 하나님을 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손아귀에 잡히는, 우리의 사고 과정 중에 잡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부어 만들지도 말고 새겨 만들지도 말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믿음이 이것이야. 여러분, 그거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계를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넘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넘은 한계 넘어 초월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게 최선이지, 여기서 뭐가 더 있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설날 명절에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 레위는 돌이켜요. 그리고 그 일을 징벌하고 정리하는 가장 선두에 비느하스 레위 사람이 섭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회중을 다니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을 척살해요. 물론 우리로서는 여전히 또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같은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선심이나 후한 그런 처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좌충우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고자 애쓰는 자들은 레위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러 시간에, 여러 단련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끝내 시므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우리들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내어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기록하냐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러라. 유다가 넉넉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배받은 땅이 작다고 불평한 지파가 있었어요. 요셉 자손들이요. 요셉 자손의 에브라함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땅이 작다며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보다 더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들의 받은 기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으므로 나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자 소양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받아 누립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적으냐 크냐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충족하니, 나에게 만족하니 그것을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복잡했던 마음도 잠시 멈출 수 있고, 또 뭔가 여유 없고 각박했던 나의 마음도 조금은 여유를 그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나누라고 주신,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설 명절에 눈이 많이 옵니다. 이 눈이 좋은 눈, 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명절 통해서 그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오며 무엇을 숨기겠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생각과 혀의 말과 장래의 일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사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덕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명절 또한 그렇게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될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지 고향을 또는 다른 목적으로
여행길에 있는, 이동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복된 설명절 누리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